구약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합니다.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찾을 때마다 구약 성경의 의미가 더 잘 이해되고 또 제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했는데, 여기 성경은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건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숨은 그림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숨은 그림으로 심어두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과 또 약속과 예수님에 관한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이 그림들을 잘 발견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볼 것인데, 그 각 사건마다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와 기쁨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사실 그렇게 달가운 생활은 아닌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시작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 다녔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어떤 물인가 하면 아주 쓴 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마시지 못할 만큼 쓴 물을 마라에서 찾았습니다. 그러자 홍해를 건넌 후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 찬양이 광야의 모래 위에 아직 흐르는 것 같은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집어들고 쓴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바꾸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였다면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나무로 쓴 물을 단물로 치료시킨 그 장소에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이르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결코 이것을 지키리라 기대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하게 순종 안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이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그렇게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목마르다고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속성을 몰라서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잘 아십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쓴 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쓴 물과 같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을 그와 같이 치료하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나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이 백성들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게 나무가 등장하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말씀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음이라는 것은 치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치료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치료가 여기 나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의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나무의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 심어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쓴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던져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 이야기.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를 지금 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후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다.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첫째 달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는 동안에 백성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3번 원망했습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바로와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을 심각하게 원망했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오늘 본문의 신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한 달 만에 온 백성이 3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다가 거짓말하는 죄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가 익는 쪽쪽 이렇게 마음껏 먹었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는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이 백성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저들은 애굽에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벽돌 만드는 일을 고되게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고단하도록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는 그런 잔인한 명령 가운데 이 백성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바로의 잔인한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우리 행복했다, 그때가 배불렀고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 다음 절에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것도 원망하고 거짓말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이시되 자그마치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16장 3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의 숨은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자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내려주신 이 만나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 만나를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을 매일 기억하셨던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요리해서 막 먹습니다. 입에 넣고 만나를 막 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는 것을 미리 내다보셔야만 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곱씹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매일 거듭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똑같은 음식 먹는다고 원망하고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진정으로 마음 아프고 고통을 당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마다 내 아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구나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역시나 이 백성들은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마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목이 좀 마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아침에 무엇을 거두어 먹었겠습니까? 모르십니까? 만나를 거두어 먹고 온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를 거두어 먹고 힘을 냈어요. 그 힘을 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두어 먹고 그것도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시원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위하여 또 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고생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시는데 어딘가 백성들 모르게 흐르던 그 물을 발견함으로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낙하라는 이 말은요 내리쳐서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내리쳐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쳐서 내리쳐서 죽이듯이 쳐서 나온 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친 겁니다. 하나님을 쳐서 나온 물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쳐서 죽임으로 나온 물이라는 것이죠. 흘러가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쳐서 죽임으로 나온 물. 이 물은 사실은 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르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리쳐서 물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또 그 안에 와서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르비딤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면 참 신기하죠. 그 신기한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겁니다. 내리치는 것은 반석이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죽음의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긴 사건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가장 야비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대적이 이 아말렉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을 이긴 사건, 이 사건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양쪽에서 손을 들어줘서 끝까지 이제 아말렉을 이겨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누가 이겼다고요?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승리의 결론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고 이기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고 이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대대로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모세의 기도에 두기보다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에 무게가 더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신약 헬라어 발음이 바로 예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여호수아라 이름하는 예수가 대적들의 대명사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영원히 멸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승리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미리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숨은 그림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쓴물과 같은 백성들을 한 나무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할 것을 이들은 분명하게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예수님인 줄 이들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만나를 매일 거두어 먹으면서도 실증내고 원망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이 예수님의 보혈인 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말렉을 이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세력이고 예수님인 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는 길마다 만나는 크고 작은 대적들,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다른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그림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한 나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떡과 세상의 음료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과 세상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았지만 분명히 알아보지 못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도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대적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대적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쫄개들은 세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머리를 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남은 세력들과 싸우고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사탄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예수님 없이도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뿐만 아니고 1년 12달 살아가면서 매주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성탄절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